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6강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동안에 14, 15강을 들었던 분들은 이 에베소 4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 15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16강을 바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초점은 에베소 4장 17절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동안의 17절 32절 말씀은 14강과 15강에서 자주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단히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기만 할 거고, 자세한 설명은 14강, 15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힘쓰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내라, 힘써 지키라, 경주하라, 달려라, 자라나라, 성장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주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자라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성도들에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할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책망조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느 때는 권면해조로, 어느 때는 우리에게 명령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 돼요?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내가 안 듣겠다, 안 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찾고 찾을지라도, 나를 찾고자 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과 만남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를 그동안 저희 성경 강의를 하면서 주된 단체 모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오클랜드에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만남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교훈되어지고 또 의롭게 가르쳐지고 또 선한 말씀으로 공의롭게 알려지게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15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합당히 행해야 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뭐해서 새 옷을 입어라.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새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또다시 새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다 찾아보았더니 거짓을 버려라, 25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25절, 거짓을 버려라,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지만 자주 그래요. 거짓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요. 거짓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실상 서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들이 어디에도 들어와요?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교회에 서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뭘 하는 거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라하코스가 만들어지기 배경이 약 14년, 15년 전이었던 배경인데요. 그때 이 라하코스를 만들기 때 목포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제가 협력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매주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만났어요. 전도자 팀이 있어요, 그 교회에요.
저보고 함께 그 전도자 팀으로 와서 돕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이제 함께 전도로 나갔는데요. 그 전도자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입을 벌릴 수가 없던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뻔히 아는데 그 교회 영적 상태를 내가 그래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섬겼다 할지라도 그 교회 영적 상태를 뻔히 아는데 그 교회를 홍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입을 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저에 대한 리스펙팅하는 마음도 있고 뉴질랜드에서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셔요. 그래서 막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 어느 집에 가면서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하면서 자기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일을 저를 뭐라고요? 홍보 마케팅으로 쓰이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뒷발 빠져 있었어요.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자신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가정방문 그 학습지 교사였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험 쪽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문이 닫히지 않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놓고 발을 한 자 딱 내미는 거예요. 못 닫을 거 아니에요. 발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다 하는 거 다 보고 그냥 끝나고 와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전도를 왜 하세요? 전도를 왜 하세요? 아무튼 그 계기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제가 라아 코스를 하게 되어졌고 그 라아 코스를 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생각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각오를 하자.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걸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선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자. 이것이 선이라는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자는 거죠. 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도 또 그 세상 사람들이랑 모두 통칭하지만 또 그 세상 사람도 분리를 또 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 좋은 대기업을 다닌 사람, 어느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조그만 회사를 다닌 사람, 그 사람들마다 또 선에 대한 개념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그 선들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들 행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에베소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에베소 입장에서 사장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암송할 말씀도 있었죠.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서로 이러한 용서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용서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4강 14강 맞나요? 13강부터 했던가요? 13강의 연말에 맞았나요? 그러니까 연말 때부터 했으니까 13 정확히 잘 기억 못하겠네요. 13, 14, 15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성적으로 성숙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하지 말라? 이그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뭐 율법주의에 빠지느냐 어쩌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행하고 난 뒤로 그런 소리 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이 말이 함께 맞습니다라고 아멘 하겠죠.
이제 에베소 4장에서는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4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좀 심각한 말을 합니다. 뭐 심각하다고 말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보시게 되면 한번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원래 에베소 교인들은요 원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얼른 이것을 읽어보면 마치 유대인에게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길 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는 더 이상 주께 돌아온 유대인이나 주께 돌아온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장에서 나눴죠? 3장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한 세 사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뭘로 나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의 기준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놓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은 누구도 속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유대인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개념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단체에서 뭘 해요? 계속 진짜 혈육의 유대인들을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고토로 돌아가는 중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구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옛 옷을 다시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 4장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뭘 버려버려라? 옛 옷을 벗어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하는 내용이 에베소 4장 내용에서 지금 계속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맺었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진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누가 되었느냐? 이제 새로운 유대인이 되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통과 옛 언약을 중요시 되었던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시 여겨졌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28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좀 유대인들을 자극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되죠? 로마서 2장 28절에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이 할 때인데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 이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한 내용이 그 두 구절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 자녀가 되게 했는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합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뭐라고 해요? 신학서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마치 교리서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쉬운데 이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감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와, 정말 쉬우면서도 심플하게 딱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서 또한 신학서적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대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때부터 이 내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전개 내용들이 계속 이 내용이었어요. 에베소 2장에서 뭐를 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이방인의 때를 기억해봐. 너희는 그때 뭐 했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뭐 언약에 밖에 있었고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서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었던 너희 않았냐 하고 말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옛 사람, 곧 과거의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옛 사람. 즉 다시 옛 사람은 뭘 뜻해요? 이방인의 때를 따라가는 거.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살았던 그때의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우리가 새 결단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걸 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세상적으로도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에요? 1년 가고 하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만에 포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남자들은 뭘 하겠다. 뭐 무슨 계획을 세면 다 포기되는 거예요. 달리 원래 상태로 가죠. 아니면 더 심해지든지. 영적 상태도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도 요요 상태가 있어서 마음에 뭐가 돼요? 부패해져 가고 마음에 비계가 끼는 거죠. 그 강팍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다라는 것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마취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 정확하게 헬라어로 더 들어가 보면 비계가 끼다라는 뜻이에요. 지방기가 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되면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뭐 했다, 과거에 자기는 뭐 했다 이렇게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처럼 행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과 소아시아 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나 과거 예수를 정말 만났고 과거에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이방인처럼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심각하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뭐로 나와요? 그들이 보면
이방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대로 굳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행동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토요일 날 우리가 다룰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죠.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다 설명해 놨는데 그 강의 주제에서 바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을 그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 혈통으로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됐었어요. 얼굴색도 쉽게 구분되고 하고 다니는 태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쓰고 다니는 것들 다르니까 쉽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성경대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내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의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한 500명 됐을 때까지가 정말 목회가 좋았다. 너무 행복했고 진짜 목회하는 것 같더라. 5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더해 갈 때부터는 내가 운영을 하기 시작하더라. 목회가 아니라. 그리고 1000명이 넘어가고 몇 만까지 되어있죠? 20만인가요? 지금 됐잖아요. 20만인가 10몇 만인가 될 때 은퇴하시고 나면 크게 후회한 게 그거죠. 내가 그때 장로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메가처치로 만든 게 큰 실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후회하는 거죠. 이제 돌이켜서 그들에게 책망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너무 공고해져 있고 그들이 너무 단단한 성이 돼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로서의 그 본질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 그 후임자로 들어왔던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교회라 부르기 부끄러울 만큼 사업 비즈니스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거기를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흠모하여서 나아진 것들이 뭐였다고요?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장성한 자들이잖아요. 네피림이라고 하죠. 창세.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도입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도입하는 오늘날의 모습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심하는 가는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가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 성도 중에서 과연 10%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했던 말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뭐예요? 이방인의 태도처럼 그 청명이 사라집니다.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행동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19절 제가 감각 없는 자가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뭐라 했어요? 비계가 살이 찌다 안에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원래는요. 같은 그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감각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오직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이방인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봤던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자주 집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확장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적용되게 할 거고 또 개인에게 맞는 말씀으로 이해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어느 한인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인사를 해서. 딱 이렇게 사람이 강하게 보여요. 딱 강하게 보여요. 와서 남자분이한테 인사를 딱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준목이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준비 목사였거든요. 목회자라면서요. 저는요.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는 않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저는 사람 만나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예수도 안 믿고요. 저희 딸들이나 얘들은 지금 이제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신감이 뭐 때문에 나올까? 어디에서 출발됐을까? 그 교회를 꽤 오래 다녔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 맞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배려심과 또 교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전혀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해 하거든요. 대부분의 자신이 믿음이 없고 자신이 말씀에서 잘 깨달아지지 못하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은 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안해 표현을 누구한테 해요? 목회자한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목회자한테 말하잖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이 늦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실은 하나님 앞에 미안할 말들을 그냥 목회자에게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신이 뭐 하지 못했으면 좀 더 신실하지 못했으면 심지어 예배 시간 잠시 늦은 것도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냥 자신들이 평소에 사는 것에서 미안한 것들이 많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들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때요? 너무 당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한테 받을 것 받고 자신이 할 건 한다 이런 건가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부끄럽게 행하지 않게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는 이런 비슷한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것이 저희들이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꽤나 큰 교회를 운영하셨거든요. 300, 400명 정도의 교회를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지는 해요. 어그리는 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도 그걸 리얼라이즈하고 자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권고한성이 서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무슨 교회죠? 김홍도 목사님인가요? 김홍도 목사님 이렇게 좀 그 거린들을 모아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맞나요? 김진호 새벽을 깨우리라고 책을 쓰셨던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한참 하다 보니까 그 거린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메가처치로 커진 거예요. 근데 그 메가처치로 커질 때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크게 지읍시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 하지 말고 이제 강남으로 진출합시다. 이렇게 그때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우리가 그 알 초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천막으로 시작했고 천막에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니 가건물로 창고로 에어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을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웁시다. 장로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이제 좀 편히 좀 봅시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진우 목사님이 마지막 결제 서류를 이렇게 했답니다. 절반은 교회 가건물 세우는 데라고 절반 모든 수익금들은 그 교회 재정은 필리핀이나 다른데 선교지와 신학교를 세우는 데 쓰겠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교회들은 메가처치가 아니에요. 크지 않아요. 건물이요. 근데 성도수는 많지. 저는 그 군대 제대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날 몇몇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 행동들을 취합니다. 정말 의롭게 행동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도 그들이 마음에 부끄러움을 그들의 그 마음에 강팍함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행하여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전혀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더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출애굽하고 세틀다운 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남유다가 남아서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요.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야. 말라기서에서는 그들한 태도에 대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가증한 재물과 가증한 예물들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도다.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뭐하니까? 뭐라 하죠? 거는적거리다 하나요? 좀 과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협력하면서 어느 그 장로들이나 집사님을 보면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아, 나 헌금 얼마씩 했고, 내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큼 내 했고,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 이야기. 자기가 얼마만큼 돈을 거기다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고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힘도 좋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입김이 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음대로 막 바꿀 수도 있고, 성도들 자기 좋아하는 편으로 탁탁 모을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부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신실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신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살다 보니 청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더 세상 사람보다 타락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그 옛 옷을 벗어버려라. 정말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다른 부분, 에베소서 교회 다른 성경에서는요,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을 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 차고 넘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성경에서 이렇게 너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같이 행동하고 있고 이방인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강의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교회가 이해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우리는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초점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정의 연장선이 어디예요? 교회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뭘 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쇠락하냐라고 했던 그 주제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믿는 가정만이야 제대로 해봐라. 교회가 쇠락할 수가 있느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죽는 사람보다 낳는 사람이 더 생명도 요즘은 더 길어졌는데 많아지면 많아져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럭킬리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도하여서 주께로 인도해 오든지 아니면 자신이 교회로 인도해 오든지 해서 오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다 한다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왜 줄어들까요? 하는 초점이 가정과 교회에서 다뤘던 거예요. 이제 가정의 문제를 다뤘으니 이제 교회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식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삶은 이방인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종교인처럼 하나 속으로는 이방인처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뭐가 끼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이 끼어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방인같이 살고 있는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자신은 다니면서 나는 그냥 교회 당당하게 다니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가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마. 그건 당신의 욕심이다. 니나 잘해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내 자식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욕심인 거죠. 욕심.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도리어 부모님께 핍박을 받았던, 가지 말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도리어 의롭게 살더라고요. 도리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에게 많은 심각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19절 봅시다. 제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감각이 없다는 건 뭐였댔죠?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대로 행하는 걸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방임이라는 것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방목하다, 냅둬버리더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욕심을 품어도 그러면서 막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단한 꿈을 가졌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가는 줄을 모르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 감각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당신들 그거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회개하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쪽의 사람들이나 이런 그 비슷한 교회를 반 사람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게요. 이미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고 다 회개해갖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뭐 회개할 거 뭐 있냐고 그래요. 이게 또 누구의 도군지 알아요? 일반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정말 뭐에 보지 않아서 그래요? 호주와 같은 그 재앙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근처에 조금이라도 한 100km 근처에서만 살더라도 우리 마음이 선담이 흔들릴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와 1500km나 맞나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부도덕한 것들을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방인과 같이 험한 곳으로 행하지 말고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의로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어요. 네. 네. 수고했어요. 참고 있느니라고.